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한 70km 정도, 7,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지금 이제 코린토스라고 부르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도시가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될 만한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아테네도 가깝기 때문에 이 도시가 많이 부강해지고 활발한 무역이 이 도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문화들이 막 뒤섞여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이제 견문도 넓고, 우리가 미국을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서 많은 문화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고 또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거기에 부작용이 또 있죠. 타락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 다신교의 신들을 많이 믿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게 헬라인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삶에 물들어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전에 있었던 삶의 방식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서 야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실 교회에 관한, 어떤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격려도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부분들, 그런 잘못한 부분들을 꼬집으면서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이 비록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배경이 오히려 뒤집어서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 두 가지의 얘기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승리한다. 그럼 뭐에 대한 승리냐? 뭐에 대한 승리냐? 크리스찬으로서는 당연히 영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기존 문화로부터, 그들의 삶의, 이제까지 삶의 방식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컨대 우상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에 대한 부분이 돈과 섹스와 권력인데, 이 세 가지로 말미암는 모든 문제들도 다 사실 바울이 언급을 해요. 그들이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뒤섞여 있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넉넉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환경,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매번 넘어집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약해지고 디프레스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여기서 주장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 원리는 바울이 그 원인과 방식으로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인물에는 이제 그게 두 개의 특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 두 가지, 하나의 원인과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에요.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소속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속감.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항상 승리할 수 있다. 항상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강한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보면은 승리할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이렇게 딱 묶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영적으로. 그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말했던 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죠. 이 문화와 문제,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 믿고 바꾸어서 올바르게 성경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늘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지는 않았었잖아요. 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는 오직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분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에 관한 이야기는 승리를 증명하는 삶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승리를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기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우리한테는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냄새가 똑같은 냄새인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냄새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15, 16절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없어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냄새를 맡고 두 가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전 지역을 다 패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로마는 제국입니다. 제국이란 건 뭐냐면 나라를 계속 정복 전쟁을 통해서 넓혀가는 그런 나라가 제국이에요. 근데 이 제국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정복 전쟁 이후에 로마는 꼭 했던 게 있습니다. 자기들 최고의 신이 주피터, 원래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주피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죠. 그리고 로마 신화로 치면 똑같은 신이 최고의 신이 주피터인데 이 신에게 감사의 향을 올려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향불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그냥 조그마한 향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가 수많은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냄새만 맡으면 우리는 또 승리했다. 우리나라는 더 부강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로마와 싸웠던 전쟁했던 국가 입장에서 이 냄새를 맡는 것은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라는 것이요. 바울은 이 설명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인데 그 승리의 삶이 그냥 우리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저기 숨어가지고 나 이제 승리했으니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증명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명되는 삶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증명됨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정말로 그것이 응답받고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같이 기뻐하는 이유가 되죠. 하지만 반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모든 것들을 인과관계를 다 거기에다 하나님께 다 은혜다 감사하다 그거 안 해도 일어날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굳이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게 다 맞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반응을 많이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선한 영향력으로 갈 것이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같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좋아 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것은 가장 좋은 전도의 전략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전략은 내가 그 사람을 억지로 여기 와라 라고 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전략은 억지로 오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도 되겠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루어지는 필연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를 통해서
각 처에, 그러니까 여러 많은 곳에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우리가 도구가 될 것이어서 우리를 통하여 같은 믿음의 식구들은 이것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격려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이것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오히려 그 거부감이 나중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선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일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